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직분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죠?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사역을 중심으로 부르는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직분이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직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음으로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들이 저마다 다 계시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직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무서워 떨어서 방문을 잠그고 골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거리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의 군중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에서 천국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힘센 사람에게 많이 주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그렇게 나눠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파괴력 있는 공동체였냐면요, 그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힘을 가진 사람은 마구 노예를 부려도 되고 마구 힘을 써서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걸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폭력의 사회였어요.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지배의 사회 속에서 누구나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던 것이죠. 교회는 비록 척박한 경쟁과 힘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국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만으로 그들은 아주 기뻐했고 그리고 만족을 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실현된 것이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모인 사람들이 깨닫고 즐거워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뭐가 있길래 거기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힘든데, 살기 힘든데 왜 저기는 저렇게 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가 너무 궁금한 거죠. 사람들의 수가 불어난 거예요. 성도의 수가 불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여러분 원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전도법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술 익힌다고 해서 전도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전도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교회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도 문제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생겼어요. 하나는 그리스 말을 쓰고 그리스 문화를 배웠고 또 그리스 지역에서 떠돌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피는 유대인이지만 문화나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은 다 타지에 있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파예요. 그죠? 히브리파는 토종이에요. 토종. 그냥 거기에 눌러 앉고 살았던 사람. 그죠?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커왔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두 그룹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나누어 쓰고 필요하고 원하는 대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그룹 중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텃세를 부린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원래 있던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만 너희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일과 주도권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교회에서, 당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교회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먹을 것을 가져와요.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치즈도 가져오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집에 있는 것들 나눠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다 가져와서 같이 풀어놓고 필요한 대로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중에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못 가져와요. 부자는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가져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더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하는데 더 나누어주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줘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음식을 일부러 빼놓고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는 일부러 적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만 챙겼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소위 부흥하는 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거기 가서 배우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정말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더니 여기에서 서로 원망하는 소리, 서로 질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가 손바닥 뒤집듯이 좋았다가 싸웠다가 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한 분열이 분열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후과가 있는데요.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은 이제 12사도가 야, 우리 이러면 되겠냐라고 이제 타이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하는 말에 이거예요. 사도들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뭘 제쳐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접대를 일삼는 것에만 골몰했던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오늘은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받나 못 받나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눌 틈이 없어요. 모여서 다들 두 파로 나눠져서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가져가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관심을 거기에만 집중시키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12사도가 불러넣어서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이렇게 타이르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껴진 교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을 이기려는 그러한 악한 영이 가득 찬 교회로 순식간에 교회가 모습을 바뀌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인 교회는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봉사와 선교, 친교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친교가 활성화된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와. 왜?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으니까요. 사귀면은 생계에도 도움이 돼요. 이것저것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 알면 나쁠 건 없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친교하러 교회를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껴놓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분명히 다른 사단의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그 음식, 구제, 그걸 둘러싼 권력,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관심은 이제 서로를 구별하고 나누어 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는 헬라파 사람, 너는 히브리파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럼 우리끼리는 힘을 합쳐야지. 저 사람이 우리 걸 빼앗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이 거기에 파고듭니다. 이건 태생적인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갖게 된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그걸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건 내 기분에 의한 거예요. 내게 좋으면, 내게 달면 좋은 거고 선이고, 내게 쓰고 내게 기분 나쁘면 그건 악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니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바로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만들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내게 득이 되는 사람과 득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고 그렇게 분리하여서 나와 대적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짓는 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교회는 바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떠나면 내 인생도 바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큰 질병이 찾아와서 사업이 어렵게 돼서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그런 것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게 되는 그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 빈자리에 뭐가 차지합니까? 세상의 논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 관심으로 내 삶이 이끌어질 수가 있겠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삶, 지난주에 많이들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한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바짝 붙여놨는데 잊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하나도 묵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교회 찾아오시면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다른 말씀 말고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셔도 좋아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셔도 좋습니다.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설교 영상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외울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신다면
오늘 주일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은혜롭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최초의 그 위기의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최초의 갈등과 문제 앞에서 그 교회는,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바로 7명의 일꾼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일꾼, 곧 집사를 세움으로 구제하는 일을 온전히 담당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 일꾼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왔던 최초의 위기, 처음 겪었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7 일꾼을 세웠는데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일로 골몰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권력이 생기고 거기에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거기에만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7 일꾼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또는 가정이 또 나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고 한 번은 두 번은 꼭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식은 바로 기도와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내 마음 속에 다른 중심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길은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 속에 있다. 기도와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은 해왔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 모두의 유익함을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다른 것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직권 남용이에요. 직권 남용이에요. 요즘 직권 남용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직분이 기도와 말씀을 위해 쓰이는 곳에 집중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관심으로 돌려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권 남용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준 직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7명의 집사를 일꾼을 세웠는데 그 7명이 누구였는지가 여러분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하시게 하시는데 7 집사를 세운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가 더 중요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7명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름들은 모두 그리스어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워진 7명의 일꾼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구제에 관련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온전히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벌여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집사를 세웠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세웠겠어요? 이렇게 세웠겠어요? 다 헬라파 사람으로 세웠겠습니까? 절충해야죠. 3대4 아니면 4대3이죠. 어느 쪽이 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수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7명 중에 그래, 사람 수를 비율을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2명 정도면 충분하겠소. 우리가 나머지 5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맞겠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공정하다 또는 민주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배분들을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룹에 맞게 배분하여서 뽑고, 그래야지 공정하게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집사를 뽑고 일꾼을 뽑을 때 그 결과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다 뽑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성령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양보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식으로 숫자를 분배하여서 일꾼을 세우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적은 수의 사람들을 오히려 모두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은혜와 섭리로만 움직여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이 선거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수와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7 일꾼을 세울 때에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이치로는 불합리하고 해결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럼 헬라파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헬라파 마음대로 하겠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들이 겪어왔던 문제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소수로 남아 있었던 헬라파 히브리 성도들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공동체라는 사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아직도 그렇죠. 강한 자들,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서 힘을 갖도록
우리가 그 힘을 양도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소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낮은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 가지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되고, 힘 자랑하면 안 되고, 직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분란과 갈등을 겪게 하실 때에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그 교회는 더 이상 힘으로 또는 돈으로 또는 직분으로 그 어떤 권력과 권한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려놓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올바른 교회로 서가는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일꾼의 자격을 주었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자격,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딱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교회 법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셔야 하고,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셔야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는지도 보고요. 출석 열심히 하시는지도 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도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제도적인 어떤 자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격,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의 조건은 바로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성령, 지혜, 칭찬,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에요. 연말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뭘로 섬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첫 마디가 저는 부족합니다가 이제 첫 마디예요. 목소리도 약간 이제 울상이 되시면서 하는 말씀. 저 좀 더 준비하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 아직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기준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일꾼의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에서 온 거예요. 이 단순한 도식을 우리가 몰라서 난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0중 8구 지혜와 지식을 헷갈리신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에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모세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위대함, 여러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칭찬받는, 여러분,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그 기본적인 하나의 인격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모든 일에 칭찬을 못 받아도 한 가지 정도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7 일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분열을 축복으로 바꾸어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의 수가 다시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제사장들조차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7 집사를 잘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한을 주셨고요. 그 교회가 받은 권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집사님, 또 사역자님, 또 위원회로 사역하시는 위원회 위원님, 이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꾼 잘 세워주심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교회와 일꾼들을 통해 주님을 영접해 가는 그 숫자가 허다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하여 주신 7 일꾼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올해 우리 교회도 받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직분들을 쉬이 여기지 않고 귀중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받들어 이 일을 한 해 동안 수행해 나갈 때에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손길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